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많은 필수 요소가 있죠. 어떤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내적인 면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어떤 그 철학자가 이런 말 합니다. 인내는 여성을 아름답게 하고 남성을 가치 있게 한다. 어린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소년 시기의 인내는 칭찬을 받으며 노년 시기의 인내는 존경을 받게 한다. 그러므로 인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 참 짧은 글이지만 마음에 와 닿는 글이더라고요.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인내고 남성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 오늘 인내란 말, 참는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6번 나오는데 특별히 인내를 설명하면서 농부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농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죠. 그죠? 인내 이야기를 하면서 참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원하는 것은 추수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결실이에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가꾸고 피 뽑고 비료 주고 거름 주고 하면서 여러 달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 달을 지내는데 농부의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을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을의 그 풍성한 수확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돌아올 그 이익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 봄과 여름과 가을 초입에까지 지나는 그 삶의 시기를 잘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에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11절에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이 강림이란 말을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히브리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 파루시아란 말은 임재란 뜻입니다. 그 헬라 시대 때 이 파루시아 말이 용례가 언제 쓰였던 말이냐면 왕의 등극 때 또는 왕이 도착했을 때, 왕이 도착했을 때 나팔을 불고 빵빠레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그 상태를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왕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가 왕이 등극을 할 때, 그때를 파루시아라고 썼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으로 이 단어를 갖다 썼습니다. 그게 파루시아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힘든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신자가 해야 될 일은 혁명도 아닙니다. 실력 행사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인내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성경에 다윗이 사울과 다윗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바뀌게 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의 다윗의 손에 칼이 있었고 그 칼 바로 앞에 사울의 목이 있었다는 것은 복수할 수 있는, 원수가 갚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바로 화목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뭐 하는 것이다? 화목하는 거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든지 화목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반대로 화목을 깨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좋을 때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감정이 안 좋을 때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인내를 못하면 화목을 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말하는 데 있어서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말 한마디 상처를 주면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직장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선을 넘으면 그 부부 사이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화딱지 난다고 내가 갚아버렸어요. 내가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목을 쳤어요. 자기가 안 쳐도 자기 부하를 시켜서 사울을 제거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그 칼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그 칼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화목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절제할 줄 알았어요. 20절도 읽어볼래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번 따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못하면 선으로 악을 못 이깁니다. 악한테 져서 악에게 점령당하고 같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래. 농부가 길이 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농부가 길이 참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기다리는 건요,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아, 가을 되면 분명히 나에게 뭐가 주어진다? 열매가 수확이 주어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막 일하면서 푸념하면서 투정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 피 뽑고 이러는 농부 봤습니까? 전 농사 안 져봤지만 농사 짓는 걸 보면 집에선 싸울지언정 그가 밭에서 밭을 원망하고 그런 거는 전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가을에 자기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믿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내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고 그 가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수확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는 봄과 여름과 그 가을을 인내하면서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보적이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인내란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인내가 하나지만 원문 성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마크로듀메오라고 그래요. 마크로듀메오란 말은 이게 오래 참는다는 얘기인데 마크로스와 듀메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마크로스란 말은 길다, 먼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참는 듀모스란 말은 이 듀메오란 말은 참는다는 얘기. 듀메오란 말은 동사고 듀모스란 말은 이제 명사예요. 참는다. 그리고 얼만큼 참는다? 길게 참다는 거예요. Have long patience라고 그래요. 오래 참는. 이 말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오래 참고 환경적으로 오래 참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인내한다는 말은 휘포메노란 말이죠. 휘포메노란 말은 이것도 합성어예요. 휘포란 말은 영어로 under, 메노란 말은 remain, 아래에 머문다. 쉽게 말하면 겸손한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겸손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인내해요,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좀 배운 거, 자기가 소유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떠벌리느라고 바빠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심성과 내재된 인성이 다 상대방보다 내가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 거지에 있어서 겸손하다는 얘기죠. 겸손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 말씀 보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자, 그거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마크로듀메오예요? 아니면 휘포메노예요? 이것은 1번입니다. 길이 참으라. 시간적으로 길이 참으라. 환경에 대해서 길이 참고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 그 다음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길이 참고. 이거는 몇 번일까요? 이것도 1번이에요. 너희도 길이 참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인내가 부족하면 이런 식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에서 게을러지고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 볼래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의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서로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면 뭐 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불만이 확 나가, 입에서, 이 마음에서 이 원망과 이 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거를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뱉어버렸어요. 뱉어버리니까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는 것은 사탄의 충동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2명 빼놓고 1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계속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1세대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은 뭐 해라?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거기서 인내를 했었다면 마음은 그래도 내가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않으리라 하고 자기 입술을 잘 간수했다면 1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왜? 반드시 원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감사하는 말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는 말 하면 듣는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원망하는 말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안 좋고 나도 기분 안 좋고 그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한 분위기도 원망의 언어가 튀쳐나오면 까만 분위기로 바꿔지고, 감사의 언어를 말하면 어두웠던 분위기도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오늘 본 말씀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기서도 오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명령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꾸 했어요. 회개해라, 고쳐라. 이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할 때마다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나중에 붙잡아다 죽이고 그랬죠.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냥 좋은 말 해가지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게 하면 좋지. 왜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하러 서로 감정 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지금 7절, 8절, 9절을 마크로 뉘메오라 그래요.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11절의 인내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지금 다 1번 했는데 하나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휘포메노. 이것은 감정을 절제하는 적극적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보세요. 재산 다 날라갔죠. 자식들 10명 다 죽었죠. 자기 건강 다 망가졌죠. 그런데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그가 조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 외적으로는 정말 원망할 만한 사람 욥한테 가득 찼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한 그 의인이었던 것처럼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져도 자식이 없어져도 건강이 없어져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상태를 휘포메노,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감정을.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입에서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래서 감정을 뛰어넘는 적극적 인내, 적극적 인내. 오늘 우리의 정말 삶 속에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휘포메노란 말은 인격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말로 범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욥기서 하반부에 가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실제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이 어려우면요 우리의 신앙이 막 마구마구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돌이키나 보이지 않으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이키나 그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를 안 봤어요? 한 군데 안 봤어요. 위를 안 봤어요. 위를 보니까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 계시더라. 자기가 가장 힘들어할 때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거기 앉아서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여 내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식 숫자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10명의 자식 숫자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자식이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다 죽은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입장 바꿔놓고 나의 삶에 그런 환경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 안 찾아와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입에서 팍 원망이 튀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무슨 사람이었다?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랬잖아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결말이 뭐예요? 욥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몇 배로? 2배로 축복하시잖아요. 2배로 축복하셨어요.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인내를 얘기했는데, 마크로디메오와 휘포메노라고 하는 이 두 인내한다는 말이 지금 헬라 시대 때 쓰이지 않던 거의 사어예요. 안 쓰였던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참는다는 것은 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뭐 마치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란 말 있잖아요. 그 아가페란 말도 그 당시에는 거의 사어에서 쓰이지 않는 말이었어요. 가장 많이 쓰이던 사랑 에로스, 남녀 상렬지사,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그게 제일 많이 쓰였어요. 아타락시아, 그 자기의 어떤 정욕을 뿜어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의 용어는 많이 쓰였는데 아가페란 말은 거의 쓰이지 않던 말이죠. 똑같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크로디메오와 휘포메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내, 7절, 8절, 10절에 있는 인내와 11절에 있는 욥의 인내, 이 인내란 말은 그 당시 거의 쓰이지 않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길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내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농부가 인내하는 것처럼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또 부부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감정 상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인내. 한 번 인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8절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뭐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덕을 부려도 인내한다. 그러면서 9절에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알아주고 뭐 집사님이 알아주고 권사님이 알아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냐? 내가 이렇게 많이 뭘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요. 내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공로자 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랑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 사람 본다고 하는 것이 꼭 신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 알아주면 기분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준 사람이 없어.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시험에 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시험에 들면 누구 손에? 시험에 들면 내 손해예요. 시험에 들면 내 손해입니다. 왜? 거기 마귀가 이미 신방이 와 있거든요. 마귀가 신방 와서 이를 계속 나한테 알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그때 결국 관계가 다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갚아주신다? 여러분 억울한 거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은 매사에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각본 쓰고 한편의 완벽한 드라마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드라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뭐에 유익하다고요? 교훈과 나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정한다 그러죠.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의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뼈가 잘못된 거를 똑바로 맞추는 거더라고요. 그 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걷는 것도 이상하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신체 교정을 하면 그 다음에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영혼이 병드는 거는 바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거는 영혼이 병들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말을 해도 정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내 입에서 건강한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영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환경을 보고 함부로 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생각이 정리되니까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할 줄 아니까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참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리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누구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이란 말을 스플랑크논이라고 그래서 스플랑크논. 이것은 내장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애끓는 마음, 의역을 하면 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지금 스플랑크논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주인이 임금이 불러 세워놓고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뭐 하소서?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이 참으소서가 지금 마크로디메어예요. 오늘 귀리 참. 그러니까 나를 참아주세요. 내가 뭐 하리이다? 영어 성경에 I will pay back everything 이러죠. 내가 모든 것을 payback 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요 금 34kg예요. 금 34kg는 얼마인 줄 아세요? 금 1kg가 얼마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손 들어. 금 있어봐야 알지. 그럼 34kg면 한 30억 됩니까? 그런다 치십시다. 그리고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그 말은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액수인데 I will pay back everything. 내가 다 갚겠습니다. 못 갚아요. 그 말은 날 용서해달라 이 말이죠. 그 간절한 종의 제안에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게 바로 스플랑크논이에요. 애끓는 마음으로, 끓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탕감받은 종이 콧노를 부르면서 나가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 1년 반치 품삯. 연봉에 1년 반 연봉에 되는 그 돈을 친구를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갚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뭘 잡았다고요? 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목을 부여잡고 내 돈 갚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그 친구가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마크로디마스네 페모이, 나를 참아주소서, 나를 참아줘. 자기가 임금한테 한 그 약이 똑같이 자기를 참아달라고 자기 친구가 얘기할 때 그걸 안 참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 다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어떻게 여김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친절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 같이 모이면은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다 불쌍한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서로 어떻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집안 식구끼리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여기 나온 말씀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는 행동도 그렇지만 말함에 있어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에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5장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은 말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심판주이신 주님이 내가 좋은 말을 하든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든 그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칭찬을 받고 내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세도 잘 참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못 참았어요. 그렇죠? 진짜 40년 동안 잘 참았는데 막판에 가서 하도 원망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죠. 하나님이 저 반석을 향하여 뭐 해라? 명하라. 치라고 안 했어요. 첫 번째 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기분 나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탁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조금만 인내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속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속단하는 것도 이 금물이고, 말조심 정말 해야 되고, 우리 행동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보고를 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인내,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이 뭐예요? 물이 100도에 끓는데 99도가 될 때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거기서 몇 도만 올라가면, 1도만 올라가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무슨 일을 할 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여기서 관두고 싶고, 여기서 중단하고 싶고, 여기서 쉬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성길을 가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실망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석유 재벌된 이 존 맥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9년에 이 사람이 석유 부자가 됐는데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폐광을 인수해가지고 자기가 지질학을 공부했으니 지질을 다 조사해 보니까 분명히 석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폐광을 인수해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6,000피트, 그 다음 10,000피트 계속 파는데 석유가 안 나와요. 돈 빌려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나중에는요,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그 힘으로 뭐 해야 된다?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자살하면 안 돼요. 그 힘으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게요, 참 마지막 끝에 가면 여기 더 이상 힘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끝에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이 뭘 한 법은 없다? 죽으란 법은 없다. 진짜 내가 못 견뎌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끝에까지 가봐야 돼요. 끝에까지 가봐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삶에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시간적으로 오래 참으라, 시간적으로 길이 참으란 얘기예요. 마크로디메오라. 시간적으로 길이 참으라. 왜? 하나님 반드시 농부 얘기한 것은 마지막 끝에 가서 뭐가 있게 하신다? 영광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맥칼이라는 사람이 에이 기왕 죽을 거 더 파보다 죽자. 한 번 더 팠더니 10m도 안 내려가서 석유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부호가 됐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도중하차하고 싶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받은 사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 여기서 인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인내가 우리 오늘 본문에 얘기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 감정적으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하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면 인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막 판단하는 건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백해 유익한 거예요. 귀한 말씀 듣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내로 결실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결실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신앙이 경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경주를 뭐로 해야 된다? 인내로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마라톤을 해보니까 마라톤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저도 시합을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꼭 하다 보면 관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뛰다 보면 몸이 힘들어요. 막 숨 차오고 그러면요 관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넘기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중간에 관두는 거예요. 중간에 낙오되는 거라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관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면 교회 다니는 것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되다 하신다?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결말을 뭘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인내한 사람을 복되다 하신다.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인내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삶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길이 참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끝까지 참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욥의 인내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내한 자가 복되다 말씀했사오니 이 마지막 때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한빛교회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